지난주에 영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 휴가 나온 군인이 무슬림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목을 잘라서 이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제 복수하겠다. 그리고 살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신앙의 고백으로 신념으로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분열과 미움과 또 증오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 나쁜 영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바람과 불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모인 장소를 가득 채우고 또 모인 자들을 가득 채우시고 또 채운 자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어요. 성령은 채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자들이나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반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깊은 느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에 대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참 감동적이구나. 참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요,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흥분이 일어나고 또 감동을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감정 자체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행동과 연관되지 않는 감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우리 인생과 신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1절에 보면 이 감정이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프랑크 부크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드려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듣는 기술이다.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요 신앙의 위대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문맥상 듣게 되면 구원의 진리를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듣지만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들었는데 빼앗긴 거고,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닥치면 배반하고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은 어떤 사람들은 듣지만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15절은 어떤 사람들은 듣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 진리 가운데 인내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결실로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느니라. 즉 제자들한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들을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 성령의 사람들과 대면한 사람들이요, 듣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셔요. 그리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고, 또 예수님이 손만 대도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병든 자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군중들이 막 에워싸고 있으니까.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좀 예수님께 좀 보여주고 싶고 좀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곳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뚝 뚫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병자 하나를 달아내린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뿐만이 아니고 육체를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때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그들이 불평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언데 저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투덜거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셨다.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하는 분들은요, 듣는 거예요. 무언의 말조차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책망하셔요. 예수님만 무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도 무언의 말을 듣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무언의 말을 들어요. 초대교회 역사는 베드로에 의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이 모두를 다 이 성전에 또 이 교회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팔고 나니까 부부가 상의를 하는 거예요. 다 바치지는 말고 조금은 그냥 좀 남겨두고 다 바쳤다고 하자. 그리고 나서 바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의 그 일부를 자기 몸으로 몫으로 감추두고 하나님께 전액을 바치는 적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들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사야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고하고 격려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즉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도울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학자의 귀를 내게 주사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내 입으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연로하든 또는 젊든 어리든 간에, 때로는 부유하든 또 많은 것을 성취했던 실패했던 간에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멈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아직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신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들어주고 그들에게 대신 말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하신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들었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가르쳤고 용기를 줬고, 성령의 역사와 대면한 사람들은 이 음성을 알아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요, 요란한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먼저 따르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연로한 장로님만 듣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들어요. 어린아이가 들으면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지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와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도왔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어린 소년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 소년이요, 이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드디어 탁 나타나니까 하는 얘기가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확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왕들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결과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냐면 손 크게 베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난한 교회잖아요. 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44절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금을 모으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넉넉히 베푸는 일이 넘치게 막 일어납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막 내놓습니다. 금과 은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 공동체는 막 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부족하지 않은 곳에는 재물도 늘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재물을 가진 자들의 재물을 주님께 막 드립니다. 또 재물이 조금밖에 없는 자들은요,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부유해집니다. 없는 자들은 적은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부한 사람들은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게 드리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겠냐면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부유한 사람들은 드림으로 기쁨과 행복을,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드림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초대교회 성령이 일으킨 역사고 성령과 대면했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20세기의 지성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풀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척도는 안 쓰고 모아두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도 넉넉하게 생활한다면 우리가 너무 적게 베푼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정도로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즉 베푸는 게 뭐냐면요, 베푸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쪼달림을 겪는 거, 이게 베푸는 거예요. 베푼 것 때문에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정도가 된 거, 이것이 베풀고 나누는 삶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설명을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경에서 이 불성실한 11조를 두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존 오토버그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11조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다는 것 같다. 어린이들이 좀 크면 좀 자전거를 사주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자전거를 못 타니까 옆에다가 이 스테이블라이저라고 하는 이렇게 받치는 걸 다뤄줘요. 이 11조가 바로 뭐냐면 이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에게 보조장치를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조금 크게 되고 여러분 경기에 나가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엄청난 랠리 경기에 수많은 사이클리스트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보조장치가 있어서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이 커브길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보조장치를 떼야 돼요. 언제 보조장치를 떼야 되느냐? 11조가 마치 보조장치와 똑같은 건데 그럼 보조장치를 언제 우리가 떼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안 나고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11조를 그만둬야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11조만 안 드려도 우리 삶이 얼마나 좀 넉넉해지겠어요. 우리가 11조 가지고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좀 다른 데 가서 쓰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1조를 좀 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1조를 떼는 방법을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정답입니다. 10분의 1, 이게 11조인데 그 이상을 드리면 11조가 떼어집니다. 11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 이상이 되어버리면 11조는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11조가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속도가 붙는 거예요. 은혜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가, 방향의 속도가 막 붙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드림의 상한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잡는 것이 옳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대면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11조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진빚을 갚는 수단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베푸는 삶이 훈련되도록 쓰여지는 도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사람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면 재물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속적인 기쁨이 막 일어나요. 46절에 보면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과 대면했는데 오늘 짜증이 난다, 불만족스럽다. 이거는요 거룩한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이 사람들은 단지 기도회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 들을 때만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언제 기뻐했냐면 아침 먹을 때도 저녁 먹을 때도 기뻤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기쁘고 성전에 있을 때도 기쁘고 하나님의 일 할 때도 기쁘고 내일 할 때도 기뻤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게 되든지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요 행복한 도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와 시온산이
한때 멸시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찬송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막 어느 곳에 가든지 기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었고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삶이 고통과 아픔의 요란한 파도와 함께 할 때에도, 때로는 인생이 폭풍우에 요동치는 바다와 항구처럼 느껴질 때도요, 성령과 대면한 사람은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폭풍우 속을 항해할 때에도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폭풍우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떠나갑니다. 즐거움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폭풍과 몰아쳐도, 때로는 비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우리에게는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기쁨과 평안을요, 언제 느꼈냐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오늘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평안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와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광풍을 통과하는 것이 주님 없이 평안히 항해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바로 Our Daily Bread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광풍을 통과하는 것이 주님 없이 평안히 항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령과 대면하셔서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변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삶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성령을 경험했고 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령과 구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이들과 대면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 크게 베푸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능력 있게 임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런 삶이 지속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